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올리기에 합당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참된 복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우리 목소리로만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신실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시간과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세상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를 선하심으로 감찰하시며 또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주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택한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언약과 참 소망을 붙들고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언제나 내 뜻과 내 욕심을 앞세우며 남이 가진 것과 내 것을 비교하는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악한 종이며 아버지 악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참으로 공평하신 주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지적하고 또 흉보는 참으로 어리석은 죄인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지적하고 돌아온 탕자를 참으로 시기하던 형과 같이 주님의 언약과 소망보다는 내 욕심과 내 의를 더 앞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죄 많고 부끄러운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또 지켜주신 평강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또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체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시는 한 성령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격려하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복음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곳에서 위로와 회복과 소망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강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주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교회 되도록 이 교회를 아버지 주님 기도와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복음 들고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6곳의 선교지와 그 사역을 담당하시는 김태중 선교사님, 정우영 선교사님, 이영길 선교사님, 장승원 선교사님, 장희성 선교사님,
박성훈 선교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 지역마다 성령께서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옵시며 아버님 환경의 어려움과 사역의 부족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발걸음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행하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평안으로 감싸주시고 육신의 피로와 마음의 낙심이 밀려올 때 주의 위로와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새 힘으로 날마다 재충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있는 목회자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며 맡기신 양들을 양육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목회의 수고로 지쳐있는 목회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명 붙들고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지에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롭게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그 가정과 사역지에도 생명의 회복과 소망이 넘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수련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이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테말라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 동역자로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두 일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보호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의 대속을 가볍게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어린 자녀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또 주님을 바로 알아가며 또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역을 맡으신 사모님과 김예훈 선생에게 성령의 능력과 또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늘의 새 힘을 주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그 사역 감당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받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신령한 은사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두운 마음과 상한 심령이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께서 친히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주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저희들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진정 실제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나의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하소서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그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드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최유찬은 만날 필요 없고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길을 해결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얀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참 불리합니다. 오늘은 짜장면이라도 튀면 거우지 하겠습니까? 짬뽕 국물은 빠지지도 않는데 여러분 오늘 아주 귀한 점심을 도네이션 해주셔서 우리가 아주 귀하게 식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꼭 참여하셔서 귀한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끼리의 친교도 하나님 앞에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가족들이 함께 가서 목회자 수련회를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침례교 수양관에서 하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 저번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김태완 목사님 오셔서 그 상담, 목회 상담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고 또 목사님들에게도 큰 위로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또 그곳에서 저희들을 섬겨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또 교인들과 교회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신 대로 정말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비전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있지 않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일은 김태중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고 토요일 날은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이럴 때 새벽 기도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주보 안쪽을 보게 되면 전교인 수련회 프로그램과 뒤쪽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게 토요일서부터 월요일까지인데 또 주일로 썼네. 월요일까지인데 제가 이 안에 여러분들께서 다 참석 못하실 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되시는 시간만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함께 한 방향을 보기를 원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승태 목사님이라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그 전임 되시는 은퇴하신 귀한 목사님이 오실 텐데 여러분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서부터 34절의 말씀인데 저는 3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엄중한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의 무거움도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된다는 말씀도 알고 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함으로 받게 하시고 전하는 종의 입술도 주님 주관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로부터 와서 여로보암이 베델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장소에 와서 말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그를 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던, 그래서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 사건과 이 일을 했던 늙은 선지자가 그의 죽음 앞에 보였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또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33절과 34절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많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면서 13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나눠진 부분대로 묵상하고 그 의미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25절서부터 28절까지에 있는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신 것처럼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이미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너는 내 계명을, 내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죽을 거다라는, 그리고 그 돌아가던 중에 말씀처럼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아주 살펴볼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아주 기이한 현장이 오늘 이 안에서 나옵니다. 특히 28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자와 살아있는 나귀가 함께 있는데 사자가 나귀를 죽이거나 잡아먹지 않습니다. 또
사자가 이미 죽인 하나님의 사람도 더 훼손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자라는 것은 자기가 먹을 용도가 아니면 어떠한 동물도, 토끼 한 마리도 죽이지 않습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만 죽이는 게 사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인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놓고 훼손하지도 먹지도 않고 내버려 두고 그 옆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참으로 기이합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일은 사자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일이다. 또 다른 것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라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줍니다. 그 일에 대하여 오늘 2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듣고 늙은 선지자가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본인이 정죄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여인율을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20절에서 같이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식사할 때 임했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사실이었고 또 이 사람은 유다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실하다라는 확증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의아한 이유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보게 되면 절망과 그리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숨어 있는 것이 그분의 성실입니다. 신실하심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가 왕 마음대로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지금 베델에 있었던 이 늙은 선지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왕에 대하여 대항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그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가 인지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으로 그 늙은 선지자는 다시 각성하게 되는 겁니다.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받게 되는 시간이 오늘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 알겠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입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존재였을까?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했기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궁금증이 저에게 싹 생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꾸어서 저나 제 가까운 지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처럼 약간 다소는 억울한 듯한 죽음을 맞이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좀 억울하잖아요. 다 잘 마치고 오다가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그 말씀을 전했던 베델 땅에서 이렇게 죽이셔야만 했나 하는 안타까움이 제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의문이, 오늘 계속 13장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또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애지간해서 이렇게 자주 언급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아무개의 아들 누구 선지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성경에는요, 단 한 번 불리고 없어졌던 성경의 이름이 너무나 수도 없이 많은데, 이렇게 남과 북이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유다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다는 것이 좀 저에겐 의아했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과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그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죽임을 당할 때까지 불리게 했는가라는 생각이 저에게 좀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또 언제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성실하심의 하나님에서 성품을 묵상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로망과 같은 좋은 이름입니다. 저는요, 최유찬이나 목사로 불리우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불리면 진짜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불순종한 죽임을 당했지만 이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을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저희들처럼요. 수천 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성경에 그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호칭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이름으로 소개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후세에 다소 억울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 아무개라고 모든 설교자들이나 그리고 후배 신앙인들이 말할 때마다 그 이름이 호명되었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크리스천 네임을 지을 때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가론 유다라고 지어주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니면 가인이라고 지어주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악행으로 인하여 그 이름까지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유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주신 것은요, 사실 은혜고요, 기쁨이고요, 축복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끝까지 붙드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이 모습이 아니셨는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최유찬 목사 하나님을 너무 맹종하다가 저렇게 궤변으로까지 말한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의 측면에서 볼 때 끝없는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까지 주셨던 그의 사랑의 성품에서 볼 때 충분히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그를 죽이기는 했으나 그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 옆에 있던 나귀조차 훼손하지 않음도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런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29절부터 32절까지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의 후회와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과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후회하는 면이 오늘 말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그 시신을 가져와서 애곡하는 늙은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슬피 울었다는 표현이 29절 30절에 반복되어서 나타난 것과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호칭을 내 형제여라고 했던 것이 늙은 선지자의 마음이 이 일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퍼하며 상심했는가를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가 속임으로 이런 결과가 된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듯이 알리고 있는 늙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기에 그가 죽은 후에 그가 무덤에 묻힌 그 뼈 옆에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 충분히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더불어 내가 그를 의심한 것이 잘못이었고 내 탓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었음을 자녀들에게 유언을 통하여 자복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들려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후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에서 멈추면 진짜 후회할 일입니다. 후회 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하심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회복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그가 이전에 자신의 삶과 거짓말을 회개한 증거가 3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라고 선언하면서 마칩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될 거리라고 선언하게 되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늙은 선지자가 확증해 주는 겁니다. 후에 요시아가 산당과 우상들을 다 부수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태움으로 산당을 아주 부정하게 만들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16절 볼까요? 요시아가 몸을 들어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왜? 죽은 시체가 불살러진 부정한 곳, 그곳에서 어떠한 제사가 지내도 하나님에게 전달될 수 없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17절이 이렇게 말하죠.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이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에 대하여 18절에 요시아가 말합니다.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즉 늙은 선지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는 사실 소름이 끼칩니다. 막 이 뒷머리가 바짝바짝 씁니다. 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행동했던 일들이 더불어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늙은 선지자의 뼈는 보호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 사람은 물론 그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각인시키는 결과가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로보암조차 쉽게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잘못된 사람을 책망하고 그리고 질책하는 걸로 끝나는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그런 인간에게까지 두 번이나 연거푸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가 볼 수 있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들을 지키시는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해 계속 중보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은 그럼에도 죄를 돌이키지 않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를 계속 독려했던 이유가요,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한 집착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여로보암 자기를 없애버리고 르호보암에게로 백성이 돌아갈까 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내서 우상숭배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이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꼭 내 능력으로 왕이 된 듯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듣고도 악을 떠나지 않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눈앞에서 손이 말랐다 펴지고 제단이 깨지는 것을 경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연유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들려졌을 텐데 그걸 듣고도 요지부동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얻고도 회개치 않는 여로보암을 보여줍니다. 정말 악함이는요, 욕심과 함께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정도도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인데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이를 덮어버립니다.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분의 뜻을 외면하는 이 여로보암은 진짜 강심장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회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커서 내 생각과 의지는 물론 보여지는 현실까지 완전히 통제해버리는 능력이 그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가인에게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다. 야 가인아, 네 마음을 다스려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죄예요. 정말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이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거 자체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은혜가 내게 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면요, 아니 그 정도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보고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 말하고 있는지, 잘못 행동하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본인이 못 봐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고요, 죄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쳐버리고 내가 내 눈을 떠서 스스로 보게 되게 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시작 전에 해야 되는 기도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들의 지혜로는요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고 얼굴 시퍼러둥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러고서 돌아가시는 분들 엄청 많이 봅니다. 누가 봐도 잘못인데, 누가 봐도 그건 죄인데 본인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죄를 끊지 못하여 멸망하게 되는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를 바로 보지 못하여 결국 그 집안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이 일은 14장에 그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이 시작점이 됩니다. 물론 그 후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죄를 짓지요. 이 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죄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의 이탈을 막으려다가 생긴 일입니다. 우리 여기서 죄의 특성 하나를 발견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함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세계어 공부 때 기억나세요? 처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하와가 그 뱀과 대화할 때, 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 죽인다고 하더나, 그렇게 했더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하와가 지금까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설마 우리를 죽이시기까지 하겠어? 라는 마음에서 그는 선악과를 따먹고 함께한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줍니다. 그 결과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죄의 싹신 사망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아마 이 일이 없었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였을 거고 사람이 잉태에서 태어나는 방법도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사들조차 하나님이 책임지신 온전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가지고요, 사역을 마치면서 전별금이나 원로 대우를 요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에게 공고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김태중 선교사님이 오셔서 필라델피아 지역에, 뉴욕 지역에 이러한 일로 교회가 계속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결과 교회와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내가 잘났다, 내가 이것을 실천할 것이다, 이런 다짐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니 신뢰하고 싶습니다라는 저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가지 않았을 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함으로 온 집안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때에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근거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자기가 원하는 길로 행한 것, 이것 자체를 죄라고 인정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마지막 결단 찬양 가사,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부르십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기로 한 거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를 살리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죄에 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나의 창조자 되신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죄를 짓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내 삶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눕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봅니다. 그 안에 우리의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아주 큰 능력이 되게 하시사 잊지 말고 이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